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이 우리를 자유케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평안을 줄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내게 그 자유 주시고 그 평안 주시고 그 위로 주시고 그 행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혼돈 속에 있습니다. 정치도 경제도 그 모든 것도 종잡을 수 없을 만큼 흩어져 있고 무너졌는데 하나님 이때에도 분명한 기준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기준 믿고 우리가 견뎌내게 하여 주시고 비록 지금 당장 무엇인가 달라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일은 반드시 달라질 것을 믿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말씀 같이 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25절까지 신약성경으로는 마태복음 16장 26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16장 16절에서 25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을 가지고 1년 한 해 동안 작년에 설교 준비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너무 정신이 없고 혼돈스러워서 이런 때 어떤 설교가 중요할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수요일 날은 마음에 있는 것, 내 마음을 어떻게 먹어야 될까? 그래서 태도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근데 이 태도는 저는 그 부분은 이렇게 좀 명확히 구별된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머리의 생각과 가슴의 생각이 다르다. 다른 말로 하면 가슴으로 느껴지는 감정과 이성의 판단은 가끔 다를 수도 있고 근데 언제 그 이성의 판단을 따를 때가 때로는 옳을 때도 있고 마음의 생각인 감정을 따를 때가 옳을 때가 있더라고요. 이게 어떤 것이 옳다라고 딱 규정할 수는 없어요. 때때로는 가슴이 뜨거워지는데 그것이 잘못된 판단일 때도 있고요. 가슴은 차가워지는데 머리가 갑자기 명쾌해지고 깨달음이 와서 옳은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할 수 있는 일과 가슴이 하는 일을 좀 분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수요일 날 하는 거는 사실은 이제 가슴의 생각, 감정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태도,
결단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오늘은 머리에 대한 생각, 이성에 대한 생각을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감정이 아무리 이렇게 흔들리고 뜨거워지고 차가워지고 감정이 휩쓸려 갈 때에도 머리의 판단이 명확한다면 흔들릴 일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혜로워진다라는 표현은 감정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의 잘못된 것들을 제거해내고 옳은 것을 판단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이 두 가지가 온전히 깨어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성을 깨우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말씀을 읽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머리의 지혜를 깨웁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볼 필요가 있죠. 단지 성경은 쓰여진 글로 읽게 되면 그건 사실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깨달음, 주일날 말한 대로 얘기하자면 깨달음이라는 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지는 걸 얘기하겠죠. 그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성경 읽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 성경 읽기도 마찬가지고 여러분께 계속 성경을 읽으라고 하는 이유는 그것이 경전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머리를 일깨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감정을 깨우는 도구는 뭘까요? 기도겠죠. 그래서 그 기도와 말씀이 균형을 이룰 때 건강한 신앙이 된다는 말은 거기에 있습니다. 내 머리를 그리고 내 가슴을 내가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통제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기도한 만큼 말씀 봐야 되는 거고 말씀 본 만큼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칫 말씀을 보다가 혼돈될 때도 있거든요. 그 광화문에서 설교하시는 목사님들도 성경 갖고 설교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설교가 잘못됐다고 여겨지는 이유를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근데 이 감정의 컨트롤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감정과 그리고 이 머리의 생각이 온전히 통제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건강한 성경 읽기와 건강한 기도 생활이 먼저 시작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시작이 되면 사실은 어떤 것도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내가 그 기본은 지키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요일 날은 계속 들으시면서 내 마음의 태도를 이렇게 가져야겠다라고 좀 결심하는 시간 되시면 좋겠고요. 금요일 날 오시면 내가 머릿속의 생각을 어떤 기준은 흔들리지 말아야겠다라는 그 기준에 대한 정의를 좀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혼돈의 해독제라는 제목을 가졌어요. 혼돈의 해독제를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기준을 세우라는 얘기입니다. 자꾸 혼돈된 세상을 만날 때마다 그 혼돈된 세상에 휩쓸리지 않으려면 바른 기준만 있으면 되기 때문이죠. 카오스라는 단어가 혼돈에 대한 헬라어입니다. 뜻은 입을 벌리다라는 뜻이 갖고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거대한 틈이 생겨버린 거예요. 규칙적으로 하던 일에 갑자기 펑크가 나는 거죠. 오늘도 수원 이렇게 답사하는데 아이들 통닭거리에서 통닭 사 먹으라고 쭉 풀어줬거든요. 매향통닭, 용성통닭, 진미통닭 세 가지가 3대 통닭이라서 그거 사라고 해서 출발했는데 매향통닭이 맨 앞에 있으니까 진미, 용성 살 사람 먼저 출발하고 매향 나중에 갑시다 그러고 기다리고 있는데 꽝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거 보니까 앞에서 펑크가 났어요. 차가. 그래갖고 뻥 하고서 꽉 멈춰버리더라고요.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멈춰버리는 거예요. 갑자기. 카오스라는 것은 순간적으로 내 판단이 잘못되어 있을 수도 있고 타 이해에 의해서 갑자기 내 삶에 펑크가 나버리는 겁니다. 순간 갑자기 공백이 생기는 거죠. 그거를 이 마음으로 얘기하면 공허해졌다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이 탄핵 정국 계속 정치적인 얘기 자꾸 듣다 보면 마음이 답답한 이유는 공백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공백을 메꾸는 게 혼돈을 제거하는 게 됩니다. 성경에 그러면 이 공허함은 어디서 드러날까요?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창세기 1장 2절에 제일 먼저 나옵니다. 카오스라는 단어가 아예 명료하게 나오는 게 창세기 1장 2절이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장 2절 말씀. 너무너무 찾기 쉽죠? 1페이지 펴시면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공돈하고 공허하여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사실은 힌트는 왜 이 땅이 공허하고 혼돈스럽고 흑암이 있다고 말하는지는 그 하반절에서 명료하게 얘기해주고 있죠.
이 땅에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사실은 결론인데 더 중요한 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있다는 이 표현이 바로 카오스의 상태, 하나님 없음, 그 상태가 하나님이 창조하기 전의 상태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또 하나 나오는 게 창세기 4장 2절입니다. 창세기 4장으로 가볼까요? 창세기 4장 2절에 가면 사람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4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라고 얘기하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아벨의 이름이 뜻이 뭔지를 알면 조금 답답해집니다. 아벨의 이름의 뜻은 허무라고 합니다.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혼돈은 두 가지로 온다는 거네요. 첫째는 뭐 때문에 온다? 주변 상황과 내면의 질서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어떤 사람의 심도 하나님도 없는 상태가 유지되는 걸 혼돈의 상태라고 하죠. 근데 또 하나 다음 장으로 한번 넘겨주실래요? 네, 그 다음 장 너무 중요한 건데 요건데요. 주변 상황과 내면의 질서를 잃어버릴 때 혼돈이 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무너졌기 때문에 혼돈이 온 거죠. 기존에 있던 걸 잃어버린 상태가 됩니다. 근데 대한민국이 창건되기 전에 1945년, 50년 6.25 전쟁이 나기 전에 조선시대 혹은 그 일제시대가 왔을 때도 국권을 잃은 거지만 대한민국이 형성되기 전에 남과 북으로 대치하기 전에 그 상태는 없음의 상태인 거죠. 헌법도 없고 법이 없으니 혼돈될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근데 이번 사태는 헌법도 있고 법도 있는데 그걸 잃어버렸기 때문에 혼돈이 오는 거죠. 우리 삶은 두 가지 때문에 온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기준이 아예 없을 때 혼돈이 오는 것과 기준이 있었는데 기준을 잃어버려서 혼돈이 오는 건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건 분명히 구별해야 됩니다. 기준이 없어서 혼돈이 왔으면 너무 쉽습니다. 기준만 세우면 됩니다. 근데 기준을 잃어서 온 상태라면 여기에는 좀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기존에 알고 있던 기준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걸 다시 어떻게 세워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도교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혼돈과 시작. 혼돈과 질서를 음과 양이며 머리와 꼬리가 맞물린 두 마리 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혼돈은 창조인 동시에 파괴이며 새로운 시작이며 종착역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뭐죠? 혼돈은 그 자체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도 될 수 있다고 도교는. 이건 이제 윤회설을 얘기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근데 우리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혼돈은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 이후에 새로운 세상이 있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의 기대는 사실은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지만 그 심판 이후에 구원이 있다는 것도 아는 것이 기독교인들의 확신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확신을 좀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생기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고 말씀 보는 거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걸 좀 세워보죠. 단순한 말로는 혼돈을 회복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세상에 질서가 있으면 됩니다. 그게 창세기 1장 2절의 답으로 얘기한 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땅에 혼돈이 온 이유는 뭐예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안 계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안 계신 사람이 절대 권력자가 되거나 하나님이 안 계신 사람이 지배하게 됐을 땐 혼돈이 오겠죠. 거꾸로 하나님을 아는 자가 통치하게 됐을 땐 질서가 온다는 걸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야 그게 기독교인이라는 거죠. 이제 조금 좀 편하게 본문 속으로 들어가서 다시 설명을 해볼게요. 베드로가 칭찬을 받습니다. 매우 특이한 케이스인데요. 베드로가 그렇게 칭찬을 많이 듣는 분이 아니셨거든요. 근데 여기서 특별하게 칭찬을 받네요. 마태복음 16장으로 가보죠. 16장 13절에서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장 13절 16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오늘 이야기한 걸로 적용하자면 왜 베드로를 칭찬하셨을까가 분명해집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자들이 혼돈에 빠졌어요. 처음엔 예수님이 누군지는 몰랐지만 좋았어요. 선생다웠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분이 누군지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는 게 더 충격적인 거죠.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살아가고 있는데 도대체 내가 저분을 따라야 될 분명한 목적지가 없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아무 생각 없는 건 아니에요. 그냥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그게 좋았어요. 그리고 행복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충격에 빠졌어요. 내가 왜 교회 다니고 있지? 갑자기 질문하게 되는 거예요. 이 혼돈 속에서 아무도 나를 구원해 줄 수가 없어요. 왜요? 내게 신앙 고백이 없었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갑자기 오실 거예요. 신앙도, 정치도, 경제도. 돈 버는 일. 내가 이렇게 돈 버는 게 맞나? 갑자기 현타라는 표현을 쓰죠. 요즘 젊은 아이들한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사는 게 맞나?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를 잃어버린 거죠? 기준을 잊어버린 거죠. 혼돈 속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상태를 알고 물어보세요. 도대체 뭐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헷갈리는 거지, 이 친구들이? 그러고서 한번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니라고 먼저 물어보세요. 이게 예수님의 지혜로운 거예요. 너 나 뭐라고 생각해? 라고 물어보면 당황했을 거예요. 근데 다행히 물어보기를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니? 그때 주어들은 정보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아입니다. 뭡니다. 자꾸 얘기하죠. 그 다음에 다시 묻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나를 뭐라고 생각하니? 그때 남의 생각을 쫓아가던 제자들 앞에 나의 생각을 가지고 쫓던 사람이 하나 있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베드로. 그리고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죠? 16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게 보였다는 게 기가 막히죠. 그래서 뭘 해낸 거죠?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혼돈에 빠지자 베드로가 신앙이 뭔지를 알려준 거죠. 그러자 제자들이 그 혼돈에 빠지지 않게 된 것을 누가 기뻐하시죠? 예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17절에 이렇게 얘기하시네요. 17절 말씀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이미 명료하게 정의해 주신 거죠. 너희의 신앙이 분명하면 그 어떤 것도 그것을 흔들 수 없다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이 말을 베드로가 믿었을까요? 못 믿었을까요? 아멘은 했는데 이 머리와 가슴이 같이 움직이질 못해요. 이 고백을 하는 순간에는 아마도 이제 제가 감히 베드로라는 사도를 판단하면 안 되지만 감정적인 언어였던 것 같아요. 머리의 언어가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이 판단이 헷갈리기 시작해요. 지금은 한껏 기쁜 마음에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이성적으로가 아니라 느껴지는 대로 팍 고백을 했는데 예수께서는 거꾸로 머리로도 알아야 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감정적으로 그렇게 느껴진 건 참 잘했어. 근데 감정적으로 느껴지는 거 흔들리기 쉬워. 그거 말고 머리로도 분명해져야 돼.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 걸 네가 확신하면 모두 이기지 못한다. 음부의 권세도. 음부의 권세는 뭐예요? 지옥 간다는 표현이잖아요. 지옥 갈 일이 없다. 다른 말로 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하신 거거든요. 그 말을 베드로가 진짜 믿었으면 다음 사건이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데 곧바로 그 다음 사건이 이렇게 일어납니다. 16장 22절로 가보죠.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얘기해요. 어떤 사건이 있었죠? 21절에 그 설명이 나오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뭐라고 되어 있어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사실은 이 말은 이미 18절에 한 말이거든요. 다시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실까요? 18절 다시 읽어볼까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잖아요. 믿음이 있다면 내가 지금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도 다시 살아날 것도 믿어야 된다는 표현을 이미 하신 거거든요. 근데 거기까지는 이해가 안 된 거죠. 베드로 입장에서. 근데 예수님은 이미 이 사실을 선포했으니 너희도 동일하게 십자가만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갖게 되면 반드시 너희에게 부활의 영광도 있다고 선포해 주신 장면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그 말을 못 알아듣고 헷갈리기 시작한 거죠. 아예 그런 일은 없어야죠. 근데 이 말이 헷갈린 이유는 지난번에도 설교할 때 말한 것처럼 똑같아요. 우리는 기도하면 항상 결과는 좋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좋아야 된다는 과정이라는 것과 결과라는 걸 우리가 생각하지 못해서 그렇죠. 내가 기도했으니까 오늘 병이 났어야 되는데, 내가 기도했으니까 오늘 문제가 해결됐어야 되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베드로와 똑같이 얘기해요. 그리 마옵소서. 예수님은 얘기했거든요. 그게 끝이 아니라니까. 다음이 있다니까. 혼돈되는 것 같은데 근데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질서가 잡힌다니까 라고 얘기한 게 십자가 다음에 부활이거든요. 똑같은 반복된 얘기를 하고 계신데 베드로가 그걸 못 알아들었던 거죠. 근데 못 알아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감정적인 사람이 그래도 그건 아니잖아요 라고 따지고 드는 장면이 그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제가 이 장면 보면서 사실은 그 생각을 했는데 23절을 한번 읽고 다음 얘기를 좀 해볼게요.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거기다가 줄쳐 놓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사단이라고 그럴까? 라고 생각해요. 이거 되게 불편해요. 사단아 물러가라 라는 표현을. 근데 이게 이제 금요기도회니까 또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은 어떠시냐면 저는 귀신이 있다는 거 믿어요. 왜요? 성경에 써 있거든요. 성경에 귀신이 있댔는데 나는 목사인데 그래도 귀신 안 믿어 그러면 난 성경을 안 믿는 거니까 있다는 걸 믿어요. 다른 말로 하면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걸 믿어요. 그 말의 전제면 이 말이 이해가 돼요. 베드로에게 이르시되라고 표현을 했지만 베드로 뒤에 있는 사단을 보신 거죠. 그를 공격하고 있는 사단을 보신 거죠. 그래서 그를 공격하지 못하게 사실은 누구에게 얘기하신 거예요? 베드로 뒤에 있는 사단에게 선포하신 거죠. 그리고 그를 미혹하지 말라라고 선포하는 장면이 사실은 이 장면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사람 안에 들어와서 사단의 공격은 못합니다. 왜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귀신이 있는 것처럼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감히 내 안에까지 들어와서 공격은 못해요. 근데 사단이 어디서 공격하냐면 옆, 뒤, 앞에서 공격한단 말이죠. 때때로는 나를 놀라게도 하고 두렵게도 하고 불편하게도 만들어서 나를 어떻게 미혹돼서 넘어지게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땐 예수께서 하신 것처럼 옛날에 축사할 때 한 것처럼 선포해 주는 거죠. 나에게 사단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뒤에 있는, 내 옆에 있는, 내 앞에서 나를 공격하는 그 악한 영에게 선포해서 물러가게 하는 장면이 오늘 장면이 됩니다. 요즘에 자꾸 이것 때문에 헷갈려요. 이 얘기는 조금 우리 아들들하고 월요일날 강릉 한번 갔다 왔거든요. 아무래도 방학 때 한 번은 가야 되는데 언제가 좋아 그랬더니 오늘이요 그러길래 그냥 바로 출발했어요. 그래서 그냥 그날 아침에 강릉 갔다가 강릉 오면서 이 얘기를 했는데 이거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다시 한번 넘겨볼까요? 다음. 네, 요건데요. 이게 자꾸 헷갈려. 이념. 민주주의, 자본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하도 이제 들어서 우리는 좌파, 우파, 빨갱이 뭐 이렇게 얘기해요. 뭐 별 얘기 다 하죠. 요즘은 여기에 갖다 붙인 단어가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이거에 대한 정의를 조금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자본주의가 옳은 걸까요? 사회주의는 무조건 잘못된 걸까요? 이거부터 좀 달리하자고요. 아까 말한 대로 사실은 자본주의, 민주주의와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뭐가 다른 거냐면 기준이 다른 겁니다.
그거부터 정리를 잠깐 해보죠. 장점이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장점은 뭐라고 되어 있죠? 자본과 자유를 우선시합니다. 그래서 1970년대 우리가 경제 개발을 했을 때 성공적으로 경제를 해봤던 이유는 우선이 된 게 있습니다. 뭐요? 돈 버는 것과 그래서 자유로워지자는 게 우선이었습니다. 그래서 미싱사들 여러분 잘 아는 동대문에서 정말 쪽방에서 한 4-5명이 들어가서 미싱을 하루 종일 16시간, 18시간 돌려도 행복해했어요. 그 먼지 마셔가면서. 왜? 돈을 벌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 돈으로 가져올 수 있는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근데 어느 날부터 70년대 이후부터 사람들의 사는 모습이 좀 달라졌어요. 그래서 그때 생각하기 생각에 사회주의적 개념이었어요. 그게 뭐죠? 평등과 복지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는 죽으라고 18시간 미싱을 돌려서 몇천 원 가져가는데 누구는 그거 시켜서 몇만 원을 가져간단 말이죠. 뭐가 문제가 된 거죠? 평등의 문제가 생긴 거죠. 나는 18시간 일하고 죽어라고 해도 폐결핵이 걸리고 고통스러워하는데 저 사람은 밖에서 담배 피고 놀면서도 폐결핵도 안 걸리고 잘 산단 말이에요. 뭐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평등의 문제가 걸린 거죠. 그래서 그들이 주창했던 개념이 있습니다. 복지. 나도 사람답게 살게 해달라. 인권 얘기. 이 얘기가 성경에도 똑같이 나와요. 솔로몬 시대에 잘 살기 시작했습니다. 다윗 시대까지는 잘 살던 시대는 아니었어요. 잘 살려고 애쓰던 시기죠. 그런데 솔로몬 시대는 잘 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건축이 붐이 일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 그리고 솔로몬의 궁,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어마어마한 걸 많이 짓기 시작했어요. 건축의 붐이 일었던 박정희 시대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둘러보면 건물들이 엄청 많아진 것처럼 솔로몬 시대는 가는 곳마다 건축물들이 엄청나요. 심지어는 자신의 후궁들에게까지도 다 궁을 하나씩 만들어줬거든요. 근데 어느 시점에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언제냐면 사람들이 평등과 복지를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여로보암 1세,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된 사람은 근로 노동자의 우선순위, 우두머리였습니다. 건축을 하는 사람의 대장이었어요. 해보니까 이거 우리만 너무 고생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왕과 왕비만 너무 행복한 거 아니야? 우리도 좀 평등하게 대우해줘. 우리에게도 좀 복지를 줘. 일주일에 6일 일하는 건 아니잖아. 5일만 일하면 안 돼? 라는 식의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때 솔로몬 시대가 끝나고 르호보암 시대가 있을 때 우리 아버지의 엄지손가락이 뭐 이런 표현을 쓰면서 난 그거 용납 못해 라고 그냥 꺾어버리죠. 그래서 남과 북이 갈리게 되는데 사실은 민주주의와 사회주의의 장점만을 본다면 매우 긍정적인 의미를 우리는 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제가 사회주의자나 공산주의자는 아니에요. 근데 이 부분은 좀 한번 알고 가요. 그러면 사회주의만 조금 더 얘기하면 사회주의는 이런 정의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개인의 의사와 자유를 보장하기보다는 사회 전체의 이익을 중시 여기되 사회재산의 일부를 인정하는 겁니다. 아까 말한 대로 개개인에겐 조금 혜택이 좀 덜 가더라도 보편적으로 평등하게 복지가 이루어지는 사회를 만들자는 게 사회주의입니다. 그 대표적인 나라가 베트남, 북한, 중국, 쿠바 같은 나라. 사회주의, 민주공화국, 사회주의 인민공화국 뭐 이렇게 부르죠. 그런데 이 나라들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나라들을 비판하는데 이 나라들도 사회주의 공화국입니다. 덴마크 잘 살죠. 노르웨이도 괜찮아요. 가고 싶은 나라 중에 하나예요. 스웨덴, 심지어 캐나다 사회주의 나라들입니다. 이 나라들은 우리가 가고 싶은 나라 중에 또 하나예요. 근데 북한이나 쿠바 가라면 가기 싫죠. 뭐가 잘못된 거죠? 기준의 문제가 생긴 거죠. 사회주의의 건강한 기준을 무너뜨리고 또 다른 기준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념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게 아니고요.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죠. 같이 이 부분 때문에 제가 계속 설명했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신념을 지키려고 싸우는 게 아니고요. 단지 자신들의 믿음, 기대, 욕망이 서로 일치하기를 바랄 뿐인 겁니다. 사실은 우리나라에는 좌파 우파가 없죠. 정확히 말하면 우측도 없고 좌측도 없습니다. 철저하게 자기중심인 거죠. 그냥 내 거 지키려고 싸우는 거죠. 국회의원들 싸우는 거 보면 그래요. 저 사람이 진짜 우파인가? 아닌 것 같아요. 이번에 변호하는 사람들 보니까 이쪽에 붙었다 저쪽에 붙었다 하는 사람 많더라고요. 분명한 것은 정말 죄송하지만 우리나라엔 사회주의자도 자본주의자도 자유주의자도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럼 뭐가 있어요? 자신들의 믿음이 있고요.
자신들의 기대가 있고 자신들의 욕망이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어떤 믿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어떤 기대가 생기고 어떤 욕망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성취하기 위해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제 좀 빨리 갈게요. 그래서 혼돈의 해독제에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세 가지 다 보여주실까요? 믿음이 분명해야 되고요. 기대가 분명해야 되고 욕망이 일치해야 됩니다. 그러면 흔들릴 일이 없습니다. 근데 내 믿음이 자꾸 흔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믿는 기준이 분명하고 그 믿음 위에 기대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 기대 위에 결과가 욕망으로 채워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으로 가볼까요?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믿음은 어떤 믿음을 얘기하는지 보겠습니다. 16장 23절입니다. 16장 23절.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실 때 사단아 내들어 물러가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느니. 이건 사단에게 얘기한 겁니다. 베드로에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를 공격하는 사단에게 얘기하시면서 뭘 얘기하시죠? 내가 거기다가 줄쳐놓으세요. 이게 첫 번째. 그리고 별표에 놓자고. 오늘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내가 믿음을 가졌다라는 건 내가 지금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인가라고 질문하셔야 돼요. 그게 시작점입니다. 2025년에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 예배를 하든 기도를 하든 말씀을 보든 어떤 회사에서 일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가 아니면 또 다른 목적이 있는 나의 일인가 다른 사람의 일인가를 분명히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만일에 다른 사람의 일을 돕고 있다면 그 사람이 득을 볼 겁니다. 여러분의 일을 할 거면 여러분의 이득은 볼 겁니다.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전제가 있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일인가? 더 정확히 말하면 이걸로 하나님이 손해를 보실지 이득을 보실지를 분명히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일이 구별되기 시작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데요. 16장 23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일이 나의 믿음이라는 것이 전제가 되지 말이에요. 2025년에 뭘 하든지 우리 태근이가 축구를 해도 상관없고 우리 하원이가 게임을 해도 상관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면 지속하셔도 돼요. 근데 만일에 끊임없이 그 일을 하면서 계속 불편해지는데 그 불편해지는 원인이 여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러면 멈추시면 돼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면 지속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왜? 이 기대 때문이죠. 16장 24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라. 거기다 줄쳐놨죠. 뭐예요? 예수를 따르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따를 것이니라. 거기다 줄쳐놓을게요.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나님의 일이라면 그것이 만일에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누구를 따르는 거다? 예수를 따르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수원 답사하는데 누군가 또 그 질문을 던지고 목사님 광화문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의도는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요즘 한남동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꾸 물어보시더라고요. 분명한 게 있어요. 거길 나가야 될까요? 나가지 말아야 될까요?가 자꾸 좌파 우파의 얘기로 얘기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는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죠. 믿음에 대해서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거기를 나가는 게 하나님의 일인가를 먼저 묻자는 겁니다. 조금만 한 번 더 가서 한 걸음 뒤로 가서 물어봤을 때 내가 그걸 나가는 걸 하나님 기뻐하실까?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거짓인가? 물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만일 선포했는데 그게 맞다고 여기서 나간다면 그게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일은 반드시 해야 될 일이죠. 근데 만일에 그것이 아무리 고민해도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면 멈춰야죠. 그게 분명하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그러면 이러한 욕망이 이루어집니다.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거기다가 적어놔 주세요. 잃으면 찾으리라 옆에 구원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심지어 예수의 길은 십자가의 길이고 죽음의 길이라고 얘기했지만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하나님 거기서도 구원을 이루실 거라는 거죠. 만일에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일이라고 따르고 있다면 지금은 좀 고되고 지금은 좀 힘들고 그리고 어려워도 그 마지막 결론엔 항상 하나님의 구원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해지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믿음은요, 우리가 갖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인데 2025년에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이 믿음으로 앞으로 나갈 거야.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면 할 거야. 그것이 무엇이든. 내가 가게를 하는 것, 누구를 만나는 이게 하나님이라면 내가 그걸 할래. 근데 하나님이 싫어하면 이젠 안 할래. 라고 결론 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를 정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라도 그렇게 선택했을 거니까. 얘기가 길어져서 죄송한데 순교자를 만드는 방식이 한국과 일본이 너무 달라요. 오늘 그 표현을 했거든요. 한국의 순교자가 나올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최소한 모욕적인 죽음은 주지 않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참수를 해도요, 한 번에 죽여줘요. 그래서 목을 내밀고 있으면 물론 이제 한두 번 잘랐다는 얘기도 있는데 단도대서 단칼에 자르게 하거나 아니면 갑자기 죽을 수 있도록 총을 쏘거나 칼로 한 번에 베버렸거든요. 일본의 순교는 근데 달랐어요. 그래서 일본인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을 더 적게 만들어버렸는데 어떻게 했냐면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 뭐냐면 천주교인들인데 마리아 그림을 놓고 밟고 지나가게 해요. 그리고 안 밟고 지나가면 죽여버리고 밟고 지나가면 살려주는 거예요. 모욕적인 거죠. 내가 믿는 신을 내가 저주할 수 있는 거를 묻는 거예요. 또 하나 또 무서운 건 걔네들은 십자가에서 죽였는데 달려 죽이는 방식이 단지 그냥 이렇게 달려 죽이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달아서 바닷가에다 놔요. 눕혀놔요. 그래서 뭘 하냐면 바닷물, 민물, 썰물이 올 때 쓸려가게 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바닷물에 참수돼서 죽을 수 있도록. 며칠을 죽지 못하고 살아있는 거죠. 피 흘리면서. 근데 그렇게 사람이 죽어가는 걸 사람들이 사는 동네에 놔두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순교하는 모습을 보고 누가 예수를 믿고 싶겠어요. 저렇게 죽으니 차라리 내가 예수 없다고 말하고 말지라고. 그래서 일본에 극히 적은 기독교인이 존재하는 이유도 사실은 이 순교 방법에도 있습니다. 근데 최소한 우리나라는 좀 그래도 죽여도 그렇게 막 치사하고 모욕적으로 죽이진 않거든요. 그런 모습이 조금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오늘 본문이에요. 만일에 내가 죽는데 그게 치욕적이고 고통스럽고 힘들더라도 만일의 전제 내 믿음이 그게 하나님의 일이야라고 선포되면 까짓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걸 견뎌내는 사람은 뭐가 있다? 반드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거라는 겁니다. 어려울 거예요. 대한민국이 4월, 5월 달에 이제 정말로 대선을 해야 되는 시기로 올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린 또 선택해야 돼요. 근데 그 선택의 순간에 여러분 질문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좌우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본질적인 질문을 해야 돼요. 이제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그 결정만 잘 해줘도 다음 일이 달라질 겁니다. 지금 내가 이 선택이 하나님의 일인가? 하나님의 길인가? 그렇다면 거기 예수가 같이 가실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구원이 있을 겁니다. 근데 만일에 또 다른 생각을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 선택을 하게 되면 또 우리는 똑같은 굴레 속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대선뿐만 아니라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올해는 이 질문을 계속 해보자고요. 내가 지금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 맞나? 저도 이 질문을 던질게요. 이렇게 예배드린 게 맞나?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맞나? 계속 질문, 본질적인 것부터. 왜? 기본이 무너지면 혼돈이 오는 거니까. 그래서 그 기초를 세우자고요. 기준을 하나님의 일인지. 그렇다면 그렇게 결심이 됐다면 그냥 묵묵히 가시면 됩니다. 멈추지만 마세요. 거기서 멈춰버리면 차라리 이 믿음이 없는 것보다도 못한 거니까. 그렇게 결정됐으면 조금 힘들더라도 앞으로 가시자고요. 그래서 25년 끝났을 때 뭘 보자고요? 구원을 보자고요. 아, 이거 진짜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부활의 영광을 주셨던 예수께 그 기쁨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견뎌내고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 기쁨을 누리면서 진짜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읽고 선포하고 말죠. 같이 읽겠습니다. 바른 믿음과 바른 기대와 바른 욕망의 그리스도인이다. 욕망을 갖지 않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진짜 가치 있는 욕망을 갖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뜻을 저와 여러분이 성취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 읽겠습니다. 혼돈은 곧 새로운 출발이다. 그렇게 믿자고요. 너무 어지러운데요.
진짜 뭐가 뭔지 모르겠는데요. 이때 우리 다시 생각하죠. 어차피 혼돈스러운 건 인정해버리고요. 없는 거라 생각하고 있음으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고 가죠. 우리 결단 찬양 하겠습니다. 나의 백성이라는 찬양인데요. 잠시 기도하고 갈 건데요. 우리 한 5분 10분만이라도 좀 기도합시다. 그래도 기도하러 나온 자리니까. 이 찬양은 지금 말씀드린 혼돈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혼돈을 제거할 수 있는 건 오직 하나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일을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